책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게 1923년 책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판권이 약간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출판사에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번역하게 되면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선호하는 번역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표재명 선생님의 그 번역을 가지고 책을 읽었고 몇 번 좀 읽어봤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이 배경을 할 때 갑자기 북어 이렇게 끄집어내면 왜 북어인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 황성하라고 하는 기독교 개신교 목사가 유대교 신비주의, 유대교 시오니즘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 사람의 글을 읽는지 이런 고민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지난 강의하고 좀 다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멀리 가면 철학에 대한 관심, 문학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친밀하게 되면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늦깎이로 그 연신원 박사과정을 밟게 되면서 조직 문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이제 뭐 조직 문화 신학을 공부하는 거는 그 어떤 칼빈의 신학, 루터의 신학 이런 걸 공부하는 건 아니고 신학이 어떻게 현대에 구성되는가, 현대 신학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재구성되는가라는 측면하고 그것이 문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이제 그런 건데, 연세대 그 신학과에서는 이제 상담 다음으로 제일 많은 과정이에요. 요즘에 상담이 이제 대세고, 그 다음에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여기입니다. 문화랑 어떻게 대화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논문학계에 들어서 논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파울 첼란이라고 하는 독일, 제가 동문학을 했으니까 독일 작가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파울 첼란은 오늘 이 두부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잠깐만 고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 관련이 있는데, 파울 첼란이라는 사람은 그 2차 대전 아우슈비츠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죽고, 파울 첼란 자신도 아우슈비츠에서 죽을 뻔함, 줄을 잘못 써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원래는 죽어야 될 줄이었는데 줄을 잘못 쓰는 바람에 한쪽 줄은 죽고 한쪽 줄은 살아나는. 근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 문화권 사람이에요. 독일 문화권 사람인데 실제로 독일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루마니아 경계, 지금은 루마니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제 하시디즘 문화권에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좀 살았어요. 이제 하시디즘에서 오늘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을 안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 문화권, 그 지역이 이제 독일 문화권이었고 유대인들인데 독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독일 말을 정통으로 가르치기를 바랬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 말로 시를 씁니다. 근데 정착을 해서 살기는 프랑스에서 살아요. 프랑스가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문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장소였는데, 데리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프랑스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프랑스에서 살면서 근데 시는 독일 말로 썼어요. 독특하죠. 왜냐하면 외국어로 시를 프랑스 말도 잘했어요. 영어도 되게 잘하고, 이 사람의 셰익스피어 번역본 같은 경우 지금도 알아주는 번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모국어로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모국어로 시를 썼고, 하이데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하이데거가 2차 대전 나치에 이제 그 협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이데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하이데거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하이데거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또 첼란과도 만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만났을 때도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언어를 점점 더 나중에 잃어버려서 결국은 이제 언어를 완전히 망각하고 실어증 같은 게 오고, 그리고 이제 표절 시비 같은 거에 휘말리면서 나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센강에서 이제 6월절에 죽죠. 그 사람의 시가 이제 하이데거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넘어가 보면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신비주의랑 만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를 쓰기도 하는데요.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 지난주에 강의를 참조하시면 좀 듣겠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식의 부정신학, 어거스틴의 부정신학이는 첼라는 나름대로 이제 부정신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의 그 부정신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신과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과 대화가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시예요. 그러니까 시는 보통 독백의 형태가 많지 않아요? 윤동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독백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불어라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독백의 시거든요. 보통 시는 독백으로 이루어지는데 첼라는 항상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말 걸기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들을 좀 오래 했는데, 부정신학과 말 걸기, 이 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 현대 철학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예요. 부정신학, 타자에게 말 걸기, 대화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면서 이 파울 첼란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찾아보다가 여러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하이데거도 공부했고, 또 첼란이 타인에게 말 걸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신학에서, 현대 철학에서, 신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요. 환대라는 개념 여러분 들어보셨죠? 볼프 이전에 이제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이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환대, 타인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의 이제 글들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아요.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철학을 현대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철학을 거슬러 오르면서 이제 헤겔이나 칸트나 하이데거나 이런 이제 주요 철학자들과 더불어 여러 문학자들을 좀 공부하게 된 경우예요. 근데 뭐 그러더라도 진짜 철학가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정말 제가 그 얼굴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정말로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좀 다르고, 그 시각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각에 따라서 내용이 정말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부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부버를 공부하면서 우리 신학에서 잃어버린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철학화하고 개념화하고 신학화하고, 하나님도 신학하고 신학하고 신은 좀 다르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학화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님의 신성이나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순간 인간의 신성이나 인간의 존귀함도 상실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가 주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런 대화 주제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강의와 연관해서 같이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기회가 되시면 안 들어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개인적인 소회고요. 제가 부모에게 배운 게 많아요. 배운 게 많아서 그런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부모의 책의 중요한 부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좀 어려운 얘기들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좀 또 받아들여야 될,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버에 대해서 강의안을 잠깐 늦게 보냈는데, 부버라는 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1878년에 태어나셨고요. 1965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얼마큼 사셨죠? 나이가 좀 꽤 되지 않아요? 87살 이렇게 살았어요. 되게 좀 오래 살았죠.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해석학자들은 되게 오래 살아요. 가다머, 하버마스, 부버 이런 분들이 오래 삽니다. 오래 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글들을 읽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시는데요. 오스트리아가 독일권이죠. 독일 말을 잘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중요한 사람인데 조부 솔로몬 부버 이제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의 대가였어요. 거의 뭐 창시자 수준으로 대가 중에 대가였습니다. 이제 하시디즘을 뭐라고 좀 부르면 좋겠냐면 유대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시디즘에서는 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요. 계몽주의 영향을 받는데 이제 특히 이제 하시디즘에서 영향을 끼쳤던 계몽주의자 혹은 유대교 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중요하게 그 강의를 좀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초월하시는 하나님 있고 내재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초월하신다, 하나님이 내재하신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초월하신 내재하신다 와닿지 않는데 내재를 끝까지 끌고 가면 무엇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이 하시디즘 스피노자의 그 신론에 있어서 특징은 인도 신학은 모든 것이 신이잖아요. 모든 것이 신이 이제 인도 신학인데 이 스피노자는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만드냐, 하나님 밖에 만드냐, 이건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논쟁이고 신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논쟁거리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밖에 자기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은 초월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재하게 되죠. 그러면 각각의 운명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내재를 통하여서 원래 제 신론 개념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내재와 만나는 장소로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신학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 내재의 공간을 그 죄인의 공간, 악의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스피노자식에서는 기독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 밖에 그러면 우주보다 큰 하나님과 우주가 분리되면 하나님은 우주하고 우주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런 논쟁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식의 말은 모든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해겔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해겔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현상학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이 안에서 인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면서 합리성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좀 그러면서 신성을 이제 강화하고 유대교 전통과 같이 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 하시디즘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유대 신학의 정통, 이제 부버를 유대 신학의 정통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사실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철학에 정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독일 철학에 정통한 분이에요. 독일 철학에 정통했고 이 철학에서 나온 철학과 윤리학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유대교의 하시디즘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학도 깊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이제 어떤 대학이냐면 독일 관념론의 최고 학교. 지금도 이제 모든 독일 관념론을 이끌어가는 핵심 교수들은 다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마스 같이 현대 대화신학의 최고봉은 하버마스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데 하버마스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아서 사람들이 반론을 하잖아요. 그럼 반론을 하면 오래 살아서 반론을 다 해요. 그 사람이 죽거든요.
그 사람이 낳는 건데 이 하버마스가 대화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집요하게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철학 세계를 계속 끌고 가요. 이성에서 시작해서 대화까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대 방송 철학, 방송국에서 움직일 때 인제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철학이 필요하고 방송국 시스템이 어떻게 사회와 조화를 하고 미디어를 거쳐서 대화하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하버마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버마스가 그 현대성을 대화와 타협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하이라키 그러니까 위계 질서의 이성에서부터 건져내서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발전시키고 나중에 대화론으로 끌고 가는데 대화론으로 끌고 가면서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주체와 주체가 어떻게 상호 주체로서 대화할 수 있는 것까지 끌어내는데 이 일들을 한 분이거든요. 그냥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1920 천 그러 그리고 그 1923년에 이 나완어를 써요. 이 1923년으로 계산해 보면 40세 중반 정도에 이 글을 쓴 거죠. 그리고 40대 중반에 이 글을 쓰고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인제 나치가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2차 대전을 겪고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예루살렘 대학의 교수로 그 활동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 대학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아주 중요한 석학들이 많이 있는 그 대학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뿌리를 놓는 정신적인 사상의 뿌리를 놓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인남식 교수님이라고 그 정치 외교관, 우리 외교관을 양성하는 학교,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이슬람을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가끔 대화하는데 그분이 예루살렘 대학의 공부 분위기를 말을 해줍니다. 우리 같은 미국식이나 유럽식하고 공부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거기는 그 학생과 그 교수가 삿대질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소리도 엄청 크고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정말로 모든 이야기들이 다채롭게 그 막 있는 힘을 향해서 부딪히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이 마틴 부버나 이런 사람들의 깊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브루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조용하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학생들은 학생들 주장대로 막 끝까지 밀고 넘어 하고 교수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예루살렘 대학 분위기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대학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유대교 신비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았고 니체 왜냐하면 니체는 그 이 만물 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만물만 존재했고 만물이 끝이고 만물밖에 없는 거니까 영원한 회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니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 같이 그 이 만물 안에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만물이 신이 아니라 신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 각도로서 그런 각도로서 이야기를 끌어가고요.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기독교의 실존주의의 대가잖아요.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사상적인 것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이분은 이제 사회학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회학에도 아주 깊이 영향을 받았고 키부츠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키부츠 같은 것에 영향을 이스라엘이 키부츠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데도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니까 키부츠가 지금은 키부츠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키부츠를 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키부츠가 만들어진 것은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이 한 게 아니고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와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의 건국하는 과정하고는 정말로 많은 오해가 있는데 막시즘의 영향을 받았고 공동체주의 영향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삶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삶의 조건이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그 평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베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소외 그다음에 공동체에 관한 이론 이런 것들을 그 아주 깊이 녹여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그냥 묵상집이 아니라고요. 묵상집이 아니라 현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통하면서 그런 문제들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실제적인 책을 쓰려고 한 것이지 어떤 이론서를 쓰려고 했던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철학서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 같은 거예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지 뭐 신존재를 증명한다거나 뭐 근거를 제시한다거나 그런 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타인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자연을 대해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런 자연과 타인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참된 나가 되고 참된 너가 되는. 내가 상대방을 참된 너로 대할 때 얘야 비로소 나도 참된 나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나와 너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런 연습을 통하여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신과의 관계도 영원한 신과의 관계도 참된 나와 참된 너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의 세계 속에서 신과의 관계를 배운다라는 것이어서 인제 일부에서는 그 관계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인간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는지 왜 인간 사회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신이 존재하는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 우리가 만물 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신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신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이 지난주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고 이렇게 모세를 규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불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는 나다." 늘 그렇게 "나는 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렇게 불러요. "너는." "너는 어떻게 행동하라." "너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데 그때 관계가 완전한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고 너로 대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의 그 흐름은 어 우리야 인간의 존귀함이 나 자신에서부터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인간은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로 대한다는 거예요. 나를 누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너로 대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인간을 살아가면서 참된 나로 나를 대한 적도 없고 참된 너로 누군가를 대해 본 적도 없다는 거. 이거는 배워가는 관계인데 이 관계를 연습하고 배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근원적인 관계 안에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나와 너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배우게 되냐면 온 만물 안에 신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하나의 관계를 그것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환원이라는 제가 철학적 용어를 썼어요. 나중에 설명하겠고 환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설명을 하려고 해요. 환원시키지 않고 그거를 너로 대하는 그러면 모든 사물 안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만유재신론이라고 설명한 그러니까 그 범신론하고 만유재신론하고 달라요. 근데 만유재신론하고 조금 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너로 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서론이 더 중요해요. 내용들을 읽어가면 되지만 몇 가지 좀 현대 철학에서 부모의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대 철학, 현대를 이해할 때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생각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학을 하잖아요. 우리 신학은 보통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누구 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루터의 그 글을 읽어보신 적 있는 분? 마틴 루터의 글을 직접 읽어보신 분? 그게 어떤 글이든지 간에 마틴 루터의 글을 읽어보신 분 한 분? 서 목사님 마틴 루터 글을 직접 안 읽으셨어요? 그러면 존 칼빈의 글을 읽어보신 분, 기독교 강요, 실제로 자기가 읽어본 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제 그 우리가 마틴 루터의 글을 안 읽으면 안 되죠. 마틴 루터의 글을 읽지 않으면서 개신교라고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마틴 루터, 그다음에 존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이제 해석을 읽을 때 마틴 루터 방식으로 생각하고 읽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마틴 루터는 1592년에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항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50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틴 루터를 읽을 때 마틴 루터의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2차 대전을 겪고 데카르트를 겪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겪고 난 시각으로 읽어요. 완전하게 마틴 루터처럼 읽을 수가 없어요. 존 칼빈처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내가 읽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 책을 읽는다고 말하지만 내 관점으로 이 시대의 관점으로 읽는 거지 진짜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읽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학을 읽고 철학을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신천지가 왜 신천지가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신천지가 된 거잖아요. 동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동양 문화권 안에서 특히 영과 육이 분리된 우리 동양 문화권에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 10,000번, 10,000번 못 읽을 것 같죠? 10,000번 읽어요. 한 10년 읽으면 10,000번 읽거든요. 뭐 하루에도 1년이면 성경 몇 번씩 읽을 많이 읽는 분들은 10번도 읽더라고요. 10년이면 100번 읽는 거죠. 뭐 얼마든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우리의 이해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해석해 주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에서 읽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동양적인 생각, 그다음에 자본주의적인 가치, 내가 배웠던 부모님, 만났던 부모님 상, 어머님 상 이런 사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래서 지금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마틴 부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나 있는 전제들이 무엇인가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강요의 의미를 내가 읽으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철학과 문학과 자본주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게 되는 특징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백지에서 읽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진짜 성경의 의미가 뭐지?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 독일어에서 독일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독일어에서는 이시 나는 항상 이시예요. 나 이시인데 너는 두 가지로 쓰여요. 존칭의 너가 있고 당신 이렇게 존칭의 의가 있고 너 그냥
너 잘 있었어? 이렇게 친구에게 부르는 너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마틴 부버가 쓰는 너는 두예요, 두. 그러니까 존귀한 너가 아니에요. 친근한 너고 대화의 상대자로서의 너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너가 아니라 대화의 상식으로서의 너거든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대라고 부버가 왜 그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져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무기, 기술의 집약체가 전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기계 문명이 드러나요. 전쟁을 겪고 나면 사람은 없어지고 기계가 사람을 죽이고 화약이 사람을 죽이고 총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상황 안에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짝이 돼야 되는데 나는 있는데 그럼 내가 뭐지? 나를 정의하는 존재는 뭐지?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연적인 어떤 개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특히 시간과 공간 가운데 관계로 얽혀져 있는 존재고 시간과 존재로 서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현 존재는 인간을 현 존재라고 불렀는데 현 존재는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존재로서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하이데거식의 방식이에요. 이제 하이데거는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하이데거를 한번 깊이 공부할 생각이고 한번 다뤄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20세기에 완전히 시간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사고 방식을 깨트리는 중요한 선봉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고유성이라는 게 없고 늘 내가 만들어져야 새롭게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재정이 된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과 그 데카르트 이후에 그 이성 중심, 또 기계화 문명이 쭉 발전하면서 언어의 문제에 주의한 사람이 많아요. 언어의 문제에 주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언어의 문제에 주의한 중요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언어가 담아낼 수 있는 진리는 아주 제한적이고 협소하다는 얘기를 비트겐슈타인이 한 거예요. 다른 말이 한 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이 더 많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 잘못 오해하면 이제 실증주의라고 그래서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다 짝을 이뤄서 설명이 된다는 게 실증주의인데 실증주의자들이 오스트리아에서 비트겐슈타인을 데리고 와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엉뚱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언어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고 언어의 추상적인 것들은 알 수가 없다. 결국은 대화 안에서 그밖에 못하는데 사실은 언어로 말하여지지 않은 훨씬 더 큰 영역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실증주의자들과 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제 전쟁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인데 과학을 만들어내는 게 인과율이죠. 인과율로 의해서 모든 것이 재단되는 것에 대해서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무의식을 끌어내면서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 언어와 무의식을 끌어내면서 세상은 설명할 수 없고 또 이 언어와 이성과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전체주의로 이루어지게 되고 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폭력이고 폭력이 이 자기 안에 속하는 우리 안에 속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배제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같이 모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흩어야 된다. 진리도 흩고 공동체도 흩고 철저하게 개별자로 남아야 된다. 이런 방식이 이제 해체주의라고 부르는데 데리다의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전히 공동체가 필요한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개인으로 살 수 없고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을 써야지 인간은 원래 소외됐기 때문에 끝이야. 우리는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하버마스나 찰스 테일러의 공동체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현대는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던 방식들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 아니면 그 당시에 지나치게 오류가 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 새롭게 보면서 성경의 원뜻을 드러내거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들을 훨씬 다른 각도로 보게 도와주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버는 존재론이 아니라 관계로 이제 존재와 존재 사이에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관계론이라고 부르거든요. 독일어서 베지융이라고 부르는데, 관계와 관계를 처음에는 주장하다가 관계 밖에 있는 것들도 많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대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인간과 인간이 뭐냐,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혹은 2차 대전 이후에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전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문명, 그리고 물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물화에 의한 물질화, 세상을 모든 것을 물질로 측량해버리는 거, 물질로 환원시켜서 모든 것을 측량하고 평가하는 모든 관계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철학자들이 모색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만큼 모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철학자들은 이렇게 물질화에 맞서서, 인간이 물질로 규정되어지는 것과 맞서서 철학자들이, 문학자들이 죽도록 고생을 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부버는 그래서 존재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에 의한 형이상학 관계를 보면 정확히 이성이나 이런 형이상학이 있다면 이것을 하이데거가 존재론으로 바꿔놓는데, 존재론에서 더 나아가서 관계론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있는데, 관계를 넘어서서 관계와 관계를 이어주는 대화론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이 마틴 부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나와 너의 관계 회복이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진정한 인간 관계의 회복은 신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봐요. 음, 여기서 말하는 신은 독일 개념에서 독일 관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독일 관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이거를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경륜적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륜적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륜적 삼위일체 이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이제 독일 사람들은 신성이라고 불러요. 신성. 성경의 신성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가드 헤드라고 불러요. 그때는 삼위 하나님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가 생기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는 인간이나 우주와의 관계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그 우주를 만들 때는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리고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줄 때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관계라는 개념이 항상 상호적인 내포성을 지니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관계라는 게 일방적인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보다 더 나아가게 하려면 이제 대화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대화 관계로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는 방식이 이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제로 나뉘는데요.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은 근원적인 관계이고 대화가 주어지는데, 모든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이든지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만 형성된다는 거예요. 부버가 말하는 나와 너의 관계는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이면서, 이 너라고 말할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정신적 존재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너를 말해요.
동등한 존재를 말합니다. 나와 그것은 본질이 결여되고 거기서 본질은 이제 하이데거식의 본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화된 관계를 본질이 결여된 대상화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인과율로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를 그것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인과율이 중요합니다. 인과율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항상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기론을 벗어나는 것을 업보죠. 업보라고 계속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명적인 굴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을 그것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세상의 모든 거는 사실은 제가 좀 마틴 부버를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한마디로 끝나요. 마틴 부버의 이야기는 모든 언어는 나와 너와의 언어이든지 나와 그것의 언어의 관계이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그 말을 계속 설명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이 설명하는 방식은 그 뭐죠?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 대한 주석을 달고 탈무드식으로 쓰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을 계속 써서 추적해내고 계속 다른 것과 대결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죠. 사람이 나라고 말할 때는 나는이라고 말할 때 이 내가 지금 뭐 해라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나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아니라 나와 내 안에 있는 너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보면 어, 나는 오늘 일기를 썼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기를 쓴다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 때 일기라고 하는 그 나는 나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대하는 나일 수 있어요. 내가 신적인 존재로 그러면 나는 너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밥을 먹었어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나는 밥을 먹었어라고 말할 때 나는 이미 그 밥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정리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말은 내가 나라고 이야기할 때 나와 나 안에 내가 있든지 나와 너가 있든지 나와 그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말은 항상 짝 언어로 존재한다는 거죠. 양자역학 같은 느낌도 들죠. 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여기서 말할 때 이제 데카르트를 뒤집는 거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나 자신을 주체로 앞세워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 중요하면 현대 철학이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더 강력한 주체가 생기고 하는 이야기는 데카르트의 도식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틴 부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주체를 강조하는 방식의 나라고 하는 것이 소화에 불과하고 그 소화를 통하여서 다른 것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앞세워 세상을 경험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 부분은 중요해서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나의 그것은 나는 나 자신을 주체로 앞세워서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살았던 대부분의 방식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 안에서 살았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은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영화를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누구를 보고 이건 사실 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 내 주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제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내가 파악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그 마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데카르트의 방식이 우리가 주체 사고 방식이 인제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잖아요. 완전히 이미 들어와 있는 건데 그 현대에서 데카르트 방식을 최근에 그러니까 20세기 철학자들 중에서
생각해 봐야 경험한다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내가 있고 경험이 다시 따라오죠. 데카르트 방식은 항상 내가 주체가 되어져. 내가 중요해지는 세상에 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를로 퐁티 같은 사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있기 전에 경험이 먼저 있다고 설명을 해요. 경험하는 몸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를로 퐁티 같은 사람이 중요해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내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지? 생각하는 나는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지? 내가 있으니까 꿈인지 아닌지 생각이 경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메를로 퐁티는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네가 꿈을 꿔 봤기 때문에 이게 꿈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메를로 퐁티의 방식입니다. 좀 더 이제 나중에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나와 너라는 관계는 상대를 대상화하지 않고 자신과 대등한 너로 인식하고 그에게 귀의 소리를 기울이는 대화의 상대로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여기는 거죠. 내가 발전해서 이제 하버마스식하고 달라요. 하버마스는 내가 점점점 성장해서 타인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 전제부터 나와 너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과 달리 어떤 범주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된대요. 이제 경험과 체험이 다르게 되는데 느끼고 파악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관계를 이제 체험이라고 불러요. 어제 저녁에 몸이 좀 안 좋은데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좀 되게 힘들었어요.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어서 아 스위트 홈? 네. 그런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인제 보는데 처음에 무슨 얘기지 왜 괴물이 나오고 막 그러던데 어느 순간에 그 캐릭터들이 확 살아나면서 그 사람에 탁 몰입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딱 경험되어지는데 이 그런 걸 체험이라고 불러요. 완전히 체득화시켜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그 사람의 눈동자가 보이고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의 삶이 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태를 체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나 중심으로 살면서 경험할 뿐이지 체험이 많이 약해졌다고 보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체험이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모세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체험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어 나중에 좀 넘어가고요. 부부에게 있어서 참된 관계에서만 세상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고 부부에게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살아있는 현재성이 체험되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의 관계인 그저 과거에서만은 살 수가 있어도 너와의 관계인 현재에서만은 살 수가 없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부의 책에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오감을 완전히 열어요. 오감을 완전히 열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해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공감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열어요. 그런 자세로 한 사람을 대하면 뭐 어떤 계기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확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힘이 그 사람에게 다 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오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방어 기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태고 완전한 신뢰 관계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건데 이 신뢰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그것으로 대하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너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너로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도 어느 순간 너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끝까지 너로 대하면 상대방의 태도가 이게 상호적이기 때문에 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너가 되면 존재를 불러내는 관계를 통해서 너가 되면 그 너가 나에게 다가와서 어 이해가 되는데 너는 항상 다시 그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자리로. 그래서 너는 항상 그것과 너의 관계 가운데 계속 순환을 하는 관계로 이것을 해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순환을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계속 해석되는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해석을 멈추고 그것으로 멈춰서 남아있게 되는 것을 죽음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 2차 대전을 겪고 넣은 사람들은 예술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너로 끌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너로 끄집어내어서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함께 느끼고 모든 공감대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과정이 사람과 사람 가운데 예술을 거치지 않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계속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열려야 하는 거죠. 이것은 삶의 태도의 문제인데 내가 삶의 태도를 바꾸면 상대방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일부이고요. 인간의 세계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 개인과 인류는 역사적으로 그것의 세계를 점차 키워 나갔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게 정점이고, 데카르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전에서부터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간은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너로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하나로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많은 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와의 관계가 너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강아지를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죠. 판원이 되죠. 그것이 되는 거예요. 측량 가능하고 인과율에 따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그것의 세계예요. 인과율의 세계라고 부르죠. 나와 너의 관계에서 개인은, 그러나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개인은 타자를 동등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도 제약 없이 펼치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삶이란 너의 세계와 그것의 세계를 계속 왕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율에게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썼는데 부모에게서 운명과 자유는 함께 가는 것이며 여기에서 삶의 의미도 도출되어져요. 반면에 현재 세상에서 나는 자의에 사로잡히고 긍정적 의미에서의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부정적 의미에서 숙명을 믿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 의미에서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자기의 주체적인 자유를 형성하지 못하는 단계를 이제 말하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숙명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숙명과 운명을 좀 구분하거든요. 숙명은 뭐 조건과 환경에 매여서 결국은 그 결정에 그 조건과 환경에 매이는 것을 숙명이라고 부른다면, 운명은 좀 달라요. 운명은 나를 너로 바꾸는, 그것을 너로 바꾸는 순간을 운명이라고 불러요.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거 한 5분 내로 마칠게요. 모세의 소명 정도를 이 숙명에서 운명의 관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로도 좀 말을 할게요. 음악에 수많은 음악들이 존재하는데 딴따다단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단 이 멜로디를 딱 만들어내잖아요. 내 안에 수많은 멜로디들이 막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그 멜로디를 만들죠. 근데 내가 딴따단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딴따로 안 할 수 있고 딴따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딴따단 선택할 수 있잖아요. 비어있는 관계에서 수많은 과정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형상이 드러나죠. 그림을 그릴 때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녹색으로 그릴지 검정색으로 그릴지 파란색으로 그릴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고 형태가 딱 규정될 때 그 단계를 예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는 배타성을 지니게 되죠. 도, 레를 쓰느냐 도, 미를 쓰느냐 할 때 도 자리에 레가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 레를 택하거나 내가 미를 택하는 그 순간에 고정되죠. 어려운가 설명이? 이제 고정되는 그 순간 그 형태가 고정되는 그 관계, 선택하는 그 관계, 그것을 너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택할 때 나는 그 음악 여기서 음악을 전제로 하면 예술가가, 작곡가가 음악을 선택할 때 그 음악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영혼을 담아내는 것이고 내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냐, 뮤즈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그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목사고 저 사람은 어떤 배경과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책을 읽었으니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일 거야.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인과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인과율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느낌을 관찰함으로 내가 말을 딱 거는 거죠. 말을 거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순간에 의미가 만들어지죠. 이 의미일 때는 내가 하고 너에게 말을 걸 때 그때 이제 관계적인 말, 나와 너와의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두 번은 보는 거예요. 이것을 너의 그 존중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는 계기가 되고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인 너로 대함으로써 비로소 스스로의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단어, 그 문장을 읽어보고 이제 문장을 마치고 나오면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99쪽하고 10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보면 99쪽하고 100쪽이 좀 중요해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분리된 나를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체로서 자기를 객체로 딱 대항하는 이런 사람의 나는 낮추어진 세계 정신의 수치를 드러낸다. 도전적인 말을 하죠.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나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나는 얼마나 아름답고 또 정당하게 울리는 것인가. 그것은 무한한 대화의 나이다. 이 소크라테스 대화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을 향하여서 나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하여서 나를 알아가는 존재로서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는 그 나는 그 너와의 관계 가운데 언제든지 대화할 존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 나예요. 괴테에 충만한 나는, 괴테가 나는이라고 말할 때 그 괴테는 모든 자연을 너로 대하는 사람으로서의 괴테예요. 괴테의 글이 위대한 점은 모든 자연의 세계들을 다 너로 대하면서 하나하나의 존재를 열어놓고 살았던 사람이 괴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괴테가 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의 나는 어떤 예수냐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너로 대하는 예수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자기를 자기와의 관계하는 대상을 통하여서 너로 인정받는 나는, 이게 이제 상호 주체적인 나, 관계로서의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너와의 관계에서 내재적인 너와의 관계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데, 모든 사물 안에 계시는 이 역사하는, 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사물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인 너머로 신을 대하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고 정의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을 상대하는 한 사람이에요. 신을 상대하는 너이기 때문에 신성에 참여하는 너, 신 밖에 우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모든 대상을 의미와 가치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신은 여기서 이제 모든 유비 얘기를,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거는 내재적인, 바울의 여러 가지 초월적인 설명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내재적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신 안에 있고 신으로부터 지금도 존재하고 신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결국 신하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한 내재 신화의 핵심인데, 그거를 극단화시켜서 관계로 바꾸고 대화로 바꾼 것이 두보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참된 관계는 배타적이고, 관계에서 배제된 사자는 그 관계에 뚫고 들어와 배제된 데에 대한 복수를 하고, 그래서 늘 관계로 대하라고, 우리가 늘 관계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벗어난 것들이 우리에게 복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직 신에 대한 관계만 배타성과 포괄성이 함께 존재한다. 나중에 대화할 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양은 각각의 사물들에게 있어서는 배타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태양빛을 받을 때 태양은 나와만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나의 태양인 거죠. 그렇지만 이 태양은 모든 사물에게 같은 빛을 주기 때문에 포괄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개별화를 통해서 그래서 완전한 관계에서의 나의 너는 나의 자기로 존재하지 않고 나의 자기를 품며 나의 제한된 인식은 무제한으로 인식되는 경지로 승화된다 하면서 부보가 이야기를 마칩니다. 강의는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내용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얼굴 표정에 그 어려움이 막 다 묻어납니다. 이제 차츰 읽어가시면서 묵상집의 역할도 하니까요. 차분하게 읽어보면 그 힘있게 다가오는 구절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